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예. 8월에 이제 마지막 즈음인데요. 뭐 한 주 더 남았습니다만 무더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무더위의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잘 여름을 견뎌내서 가을의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논쟁 중에 하나인 논쟁 사안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공인일까? 연예인은 공인이냐라고 하는 그 사안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인은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공인이라고 말할 때 공인의 사전적인 정의가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직무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죠. 그 사람이 관청이나 또 공공단체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을 일컬어서 국회의원이나 또 공무원들, 뭐 소방관, 뭐 경찰관, 뭐 기타 등등의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좀 뭔가 공적인 일에 소홀히 하거나 또한 사적으로 공익의 그 자기의 직무를 남용하면 고발 조치당하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단히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 면에서 연예인은 사전적으로는 공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뭐 드라마도 하차하게 되고 또는 섭외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악플에 달려서 시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끊기까지도 하는,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공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공인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는 공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를 공인으로 봐요.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사안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 똑같은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자기처럼 일반인처럼 넘어가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사전적으로는 공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공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사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광야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 이후의 사람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광야 40년을 넘어서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명 한 명 누구는 이랬더라, 누구는 이랬어, 이렇게 살았어라고 소개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6명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야, 내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도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다 한 그룹으로 묶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룹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 사사들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개인적인 사람들의 사사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순서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은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도 4명만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왕이 없던 시대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때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도 하고 또 백성을 대신해서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적이 침투해 오면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판도 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법의 문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냐면 각소 시대. 각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사사기에 2번 걸쳐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왕도 없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인정도 안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눈에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 시대. 그런 믿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이 사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바락이 첫 번째고 기드온, 그다음에 입다가 세 번째고 삼손이 네 번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해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기드온이나 입다, 삼손, 바락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왕이 없던 시대에, 믿음이 없던 시대에 그래도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 없어서 이 다 말하기에 부족하니까 내가 대략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히브리서 목사님의 의도에 따라서 저도 짧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드온처럼 또는 바락처럼 삼손처럼 입다처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완벽한 사람들이냐? 부족함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사사로 세워 놓았는데 2,000명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철저히 2,000명 정도 있어야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300명으로 줄여서 싸움의 전술도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도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바락이라고 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 사사기 4장 8절에 나오고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PK 목사님의 아들을 줄여서 패스터 키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자녀, 뭐 장로님 자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야, 저쪽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 그래도 가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 힘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쾌락을 쫓다 이렇게 살다가 눈이 뽑힌 채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 출신이에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라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라합이 창녀 신분 매춘부 아니겠습니까? 신분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약점과 흠결과 손실할 만한 그 실망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싸워야 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도 내가 꼭 목사님이 자녀가 아니어도 또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리고 내가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전쟁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 뭐 여기서 살펴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윗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다윗도 보면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에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람, 그것도 들통나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작은 교회에 모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건물보다 우리의 숫자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처럼 가나안 후 정복 이후의 사람들, 사사시대 이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수가 뭘까요? 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셈법, 방법 이라고 하는 묘수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획, 계획, 방법, 해결책이 없다는 의미로 수가 없네, 묘수가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수는 예수다. 우리에게 수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또 불에도 자주 던져지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했어요.
대단히 솔직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정도 하실 수 있다면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약의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의 인생을 맡긴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요, 교훈은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말해요.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막 아나무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대단히 자비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세요.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헬라어의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였다. 정의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력을 부여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더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을 꿈꾸고 또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하고 또 힘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함께 세워져 가자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교회는 나 혼자 돼서는 되질 않아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에 얼씬거리지 않을 겁니다. 예배 회복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마 교회는 계속 후퇴할 거예요.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어왔어요. 한국교회 30년 미래에 대한 전망, 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근데 지금 저는 읽어보지 않으려고요. 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 전망은 전망에 불과하지 또 다른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때때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공적 책임, 공의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달리 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교회를 근본 원리를 거기에서 찾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원리 중에 하나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끼리 예배만 잘 드리고, 어떤 사람이 요즘 속상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눈만 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눈 뜨고 세상을 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참 독실한 기도, 독실하다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뭘까? 기도만 하는 사람일까? 공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요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번역 성경에 나왔나 모르겠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이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해. 기독교를 좋아해.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3세의 사업가로 성공하면서 이 나에게 쓰는 글이라고 하는 이 비망록을 쓰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그 책에다 기록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33세 성공한 사업가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결의를 다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라고 33세의 성공한 사업가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을 2년 후에는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라고 썼는데 그랬을까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33세에 2년 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벌만한 돈이 없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남은 여생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망이 더 부추겨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많은 자기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가합니다. 결국 그분은 카네기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많은 일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2059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그런 큰 다른 일들도 많이 했는데 그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많은 공익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어땠을까?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엄청난 근로 시간에 헤맬 수밖에 없었다. 고통 환경에 당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공익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자기 직원들에게는 부실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일에 분명 돈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가 일하는 곳에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의 소금과 빛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사실은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따르라고 하는 말, 행하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 성경 가진 그걸로 검색해 보니까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8번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라. 이런 말들이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생애 기록의 사복음서에 8번인데 따르라고 하는 말, 행하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이 더 나오냐면 12번이에요. 4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게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삶이 믿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행하는 것에 등한시하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정말 니네들이 많이 알고 듣고 배운 것은 알겠는데 좀 이제는 행했으면 좋겠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도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공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고 신학자고 작가인 마크 카펜저라고 하는 사람이요,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의 목적은 소금이 되어 문화의 맛을 내고 그것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며 또한 빛이 되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훌륭한 행실을 통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교회 내부에서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행실을 통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시도록 해요. 나의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맥락이 같아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지금으로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1912년에 5월에 시작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호텔이에요. 임페리얼 호텔. 지금은 뭐 이제 싹 다 없어졌는데, 근데 이 호텔이 기초공사만 2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완공하기까지 4년. 설계 의뢰부터 뭐 공사 기간이 무려 11년이나 걸쳤는데, 그리고 뭐 1923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시간도 시간인데 예산도 6배나 늘었고요. 비용이 뭐 막대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아니 뭘 대단하게 짓는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다 이구성성으로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 1923년 9월 1일 준공 기념일에 피류원이 예정되었는데 그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동 대지진이 그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 시간도 뭐 돈도 뭐 저렇게까지 지어야 되냐 이렇게 막 했던 그 건물이, 그 관동 대지진 모든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건물 중에 하나가 임페리얼 호텔이에요. 건물의 진가가 지진이 난 이후에 드러난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이런 진가를 드러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전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낸 공익에 힘썼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진가를 발휘한 사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대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공익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만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 온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은 제가 목욕탕 안 가는데요. 목욕탕 보면 카운터에 또 위에나 뭐 밑에 보면 귀중품을 맡겨야 이렇게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고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맡긴 것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제 뭐 우리 그 불임 체육관 10주년 기념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10년 동안 뭐 요즘에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에 맛집 막 소문하잖아요. 돈 받고 뭐 소개도 하는데 안심한 가장 최고의 맛집은 어떤 집이냐면 대대손손 운영하는 그 식당은 맛집이래요. 갑자기 막 툭 튀어나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런 집은 검증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또 자녀가 이어서 하는 그 맛집은 100%래요. 누가 뭐 이렇게 이게 프랭카드를 걸지 않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부림체육관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자자손손.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듣고 행하는 그러한 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또 사업장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